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슬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남유다의 죄악 가운데 오늘 말씀은 그들의 우상 숭배에 관한 지적입니다. 왜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창조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믿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현재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가 절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점을 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무슨 부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은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기가 만든 신상을 믿을까? 오늘 말씀이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만든 우리 사택 앞에 절이 하나 있는데 담장이 없는 절이에요. 근데 그 절 마당에 탑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두 손 모아 깍듯하게 인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발을 벗고 그 탑 앞에 깔아놓은 방석인가 장판인가 뭐 그 위에 올라가서 정성을 다해서 절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 돌탑이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절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돌탑에 절하는 게 아니라 그 돌탑은 그냥 보이는 거고 그 돌탑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절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은장공이 뭐 우상을 만들고 조각하고 나무를 베어다가 그 나무로 조각을 하고 그 나무 위에다가 은으로 금으로 입히고 또 뭐 고급 옷감으로 또 씌우고 뭐 이렇게 그게 말을 하냐 움직이기를 하냐 움직이려면 우리가 직접 들어다가 옮겨줘야 되는 그 아무런 생명도 없고 아무런 말도 못하고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우상에게 왜 절하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절할 때 그 나무에 제 절하는 게 아니고 그 나무에 깃든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혹은 자신들이 조각한 그 우상에 절할까 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많이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형상이.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나를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동안 그 밑에서 자신들의 금부치들을 다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하죠.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셔서 교회 안에 그런 형상들은 없어요. 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형상들을 만들어 놓지 말라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그 앞에서 절하고 빌 수는 있는데 그 형상과 교제하지는 않습니다. 돌탑하고 교제할 수 있나요? 돌탑 앞에 앉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합니까? 돌한테 그동안 뭐 잘 있었어요. 뭐 별일 없었어요. 뭐 비가 많이 왔는데 괜찮았어요. 올 여름에는 너무 더웠는데 괜찮았어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내 소원만 말하는 거잖아요. 나 이거 필요합니다. 나 이거 어렵습니다.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돌탑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우상은 항상 그 자리에 내가 한 달을 찾지 않아도 우상은 그 자리에 있어요. 내가 1년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와도 우상은 그 자리에 있어요. 우상은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나한테 화를 내지 않아요. 우리가 돌탑 앞에 이렇게 있는데 가니까 그 돌탑이 나한테 너 왜 그렇게 사냐 뭐 이렇게 뭐 꾸짖기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엉망으로 사니까 난 너한테 절받기 싫다 하고 그 우상이 뭐 우리를 버리고 떠나기를 합니까? 그냥 항상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 갖다 놨기 때문에 그게 발이 없잖아요. 발이 없으니까 내가 그 돌탑을 뭐 찾지 않아도 어디로 가지도 못해요. 그게 발이 없으니까 내가 엉망인 삶을 살아도 내가 싫어도 나를 떠날 수 없어요. 떠날 수 없어요. 그건 입이 없으니까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칭찬도 안 하지만 나에 대해서 꾸짖지도 않아요. 나에게 명령하지도 않고 뭔가 시키지도 않고 그냥 그 돌탑은 내가 거기에 한번 세워놓으면 그게 부서지거나 뭐 그러지 않는 다음에는 언제든지 항상 거기에 있어서 내가 찾고 싶을 때 내가 가면 항상 거기에 있고 내가 하고 싶을 말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상을 믿기는 쉽습니다. 내가 신을 믿는데 우상을 통해서 어떤 형상을 통해서 그 신을 믿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네. 하나님은 내가 찾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어요. 네.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형상이 없지만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거죠.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찾지 않아도 내가 아무 때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회가 항상 거기에 있으니까 내가 그냥 교회 오고 싶을 때 뭐 내가 조금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되고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은 교회를 다니기가 좀 곤란한데 내가 좀 형편이 되면 내가 꼭 교회 오겠다. 그래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뭐 5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하나님 찾지 않다가 한 10년 만에 이렇게 교회 오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근데 거기에 나의 하나님은 없을 수 있어요. 교회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의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항상 발 없는 우상처럼 그냥 망부석처럼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나님 하지 마시고 그냥 내 말만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태도가 그와 같은 태도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책을 읽기가 싫어서, 나는 원래 공부하는 것이 싫어서, 그래서 나는 성경 읽지 않는다. 나는 그래서 성경을 배우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말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것을 잔소리처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태도, 우리가 설교를 듣는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한 경청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경청의 태도가 아닌 그냥 지식으로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좀 더 알고 싶어서. 근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경청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겠다는 태도예요.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태도, 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방식이 그냥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우상을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상을 계속 사람이 만든 거다, 사람이 만든 거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두 가지예요. 내가 만드는 삶이 있고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삶을 더 선호하냐면 내가 만든 삶을 더 선호합니다.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의 그 손이 굉장히 정교하듯, 뭐 그 사람들이 우상을 이렇게 대충 만든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굉장히 정교하게 그 우상을 새기고 조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아주 섬세하게 새기고 오늘 우리의 삶을 조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 삶을 살아서 내가 이렇게 멋진 삶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삶을 더 선호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을 만들 때 내가 못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내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셨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삶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내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내 지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내 실력으로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잘 만들어냈어요. 이걸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 우리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삶이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성공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우상 앞에 열심히, 사람이 만든 우상 앞에 열심히, 그리고 사람이 그 우상을 아무리 잘 만들어내도 결국 그것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삶은 그 삶이 아무리 아름답고 그 삶이 아무리 웅장한 위대한 삶이라 하더라도 내가 만들어낸 삶은 결국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그 삶이 결국 가치 있는 삶이고, 결국 그것이 남는 삶이고, 결국 그 삶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열심히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이 조금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혹은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삶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삶이 더 가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믿음의 행동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여러분 좀 우리가 적용해서 이해를 하면, 애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이 있죠. 애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이 있단 말이에요. 애들은.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방법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우리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부모가 그 아이들의 삶을 하나하나 이렇게 뒤에서 도와주잖아요. 야, 지금은 공부해야 되고, 지금은 뭐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 자녀가 나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훨씬 낫다. 잘 모른다는 거지.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그냥 자기 부모 말 안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잘 모르니까 그래도 나보다 먼저 더 오랜 세월을 사신 부모님이 훨씬 더 인생에 대해서 지혜롭고 더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내 생각보다는 부모님의 생각이 더 나을 것 같고, 내 방법보다는 부모님의 방법이 더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또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에 순종을 잘하는 것이 결국 내가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자녀들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부모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더 인정해서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똑같이 우리 믿음에 적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에게 두 가지 삶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삶이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드는 삶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삶이 훨씬 더 좋은 삶이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삶이고 그것이 결국 남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내 방법과는 다르고 내 지식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내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삶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잘 사는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내 삶을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고 그냥 거기에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냥 종교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안에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삶이 있어요.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살고 싶은 삶, 내가 계획하는 삶, 내가 만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 안에서 만들어 주셔서 내게 주시고 싶어하는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오늘 나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삶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인 줄 인정하고 거기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할까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범위 안에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러분 다 성공하지는 못해요. 제가 3알만 돼도 잘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서 오늘도 나의 삶을 생명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는 그 역사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믿음으로 어떻게 순종할까? 그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조금 쉽게 가려고 하고 편하게 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재주를 피우고 싶어하는 좀 이렇게 머리를 굴려서 이거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조금 편하게 하지?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고 편하게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는 삶이 아니라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려고 하는 내가 10개는 다 못 지켜도 그래도 하나라도 내가 제대로 하겠다. 제대로 살겠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일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그분을 인격으로 믿고 그분과 인격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믿음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깨우치실 때 아멘 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내가 만들어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생명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